오늘은 사무엘상 1장 20절을 중심으로 해서 부모의 자녀 양육, 지난주에는 부모의 신앙이라고 하면은 오늘 부모가 자녀를 신앙을 가지고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에덴에 아담과 하와를 심으셨습니다. 그리고 계명을 주었는데 딱 한 가지 주었어요. 많은 것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많은 계명을 내가 지키려고 생각하지 말고 한 가지를 먼저 붙드시기를 바라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한 가지 그것 줬습니다. 그런데 실패를 했습니다. 얼마나 풍요롭고 넘치는 축복이었습니다. 천국의 모형이었으니까 아주 풍요로웠습니다. 그리고 실패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건지셔서 가나안에 심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이들에게 10가지 계명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 계명을 주시고 역사를 살아보도록 했어요. 그랬는데 이들이 또 실패를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성전에 이들을 심으셔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상 숭배로 이들이 북쪽은 아수리에 BC 722년에 망하고 아수리에, 남쪽은 586년에 바벨론에 끌려가게 됩니다. 세상의 왕이 두 눈이 뽑힌 가운데 아주 처참하게 끌려가게 됩니다. 그 당시의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시 그들을 바벨론 포로에 70년 포로 생활하고 다시 돌아와서 재건한 게 수르바벨 성전에 다시 마지막 심어봤어요. 그래도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서 뭔가 새로운 계획의 빛이 딱 드러나자마자 결국 어쩌습니까? 이들이 또 타락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말라기 선지자를 보냈어요. 결국은 이들이 끝까지 돌아오지 않아서 구약의 말라기의 결론이 인간 스스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그런 결론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헤롯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수르바벨 성전을 리모델링합니다. 정치적인 목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46년 동안 지었던 성전을 홀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때요? 자신의 몸인 성전에 심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당신의 몸인 성전에 우리를 심으셨습니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전 삼으시고 새하늘과 새 땅에 영원한 하나님의 성전에 우리를 심었습니다. 이 사무엘상은 역사서입니다. 하나님의 가나안 땅에 심으시고 역사를 실제 살아봤는데 사실은 실패의 역사예요. 사무엘상은 원래 한 권의 책이었습니다. 사무엘상은 1장부터 8장까지는 엘리 대 사무엘이 대조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1장에서는 사무엘의 출생에 대한 이야기고 3장에서 사무엘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소명을 하죠. 그리고 4장에서
법계를 상실해요. 그러니까 사무엘서는 사사시대에 어떻습니까? 1세대, 2세대까지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3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해서 결국 어떻습니까?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 몰락하게 됩니다. 홈니와 비나스가 여호와를 알지 못해서 제사를 멸시하는 아주 비참한 환경에서 마지막에 법궤마저도 4장에 보면은 이방인들에게 빼앗기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9장에서부터 15장까지는 이제 사울왕이 즉위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 대 사울왕이 이렇게 대조적으로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16장에서 31장은 다윗 왕국이 즉위합니다. 사울왕을 폐위하고 다윗을 이제 왕위에 올리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다윗 왕국과 이 사무엘 왕국의 영적인 치열한 전쟁이 일어나는 내용이 사무엘사의 영적 전쟁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사무엘도 죽고, 그 다음에 이제 사울왕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이렇게 전쟁에 대한 질문을 하다가 결국에 마지막에 어떻습니까? 31장에 가서 사울왕을 사부자가 완전히 멸절하는 사건으로 사무엘상이 끝나요. 그리고 사무엘하는 다윗 왕국의 초기, 중기, 말기 다윗에 대한 전체의 내용이 담긴 것이 사무엘하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20절에 한나가 그랬습니다. 한나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입니다. 한나는 사실 보면 사무엘상에서 최초로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사무엘상 1장 11절에 보면 최초로 한나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최초로 합니다. 참으로 한나는 영적인 큰 어미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한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여인이었습니다. 사실 임신을 못했는데 오늘 본문에 임신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누구요? 사무엘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에 대해서 듣다 이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사무엘상 3장 10절에 보면은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구약의 사실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이고 모세 이후에 최초의 선지자가 사무엘입니다. 사울왕과 다윗왕 두 왕을 세운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이름하여 이르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라. 자, 구약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선지자의 역할이 무슨 역할을 합니까? 선지자들은 율법을 해석해서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율법의 내용이 뭐냐?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아담의 네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는 거예요. 이것이 선지자들의 선포한 복음이.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사무엘은 선지자 중에서 아주 큰 선지자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께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품으로 인도했던 참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나시린 중에 나시린이었어요. 나시린이라는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이 삼손에 대해서 나시린에 대해서 배웠죠?
나실은 어떻습니까? 민수기 6장에 보면 머리에 삭도를 대질 않아요. 이 말은 뭐냐면 네 머리 위에 항상 하나님이 계신다 하는 것을 지금 누가요? 사무엘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그걸 가르친 거예요. 네 머리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라 그랬어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너희들이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라. 영적인 분별력을 줬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고 했어요. 따라서 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네. 여러분들이 항상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사무엘은 선지자요 나실인 중에 나실인으로 이제 쓰임을 받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통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사실 출생부터 마지막 여러분의 사무엘상 25장 1절에 보면 사무엘이 죽는데 은퇴식을 할 때 보면 참으로 놀라워요. 저는 역사를 보면서 은퇴식을 하면서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는 선지자는 사무엘밖에 없어요. 그 말은 뭐냐면 자기가 그만큼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았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의 일생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고 그의 이렇게 위대한 사무엘 뒤에는 누가 있었느냐? 발자취를 남기기도 두려워했던 엄마 한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느 분이 저에게 어머니의 발자국이라는 시를 써서 보내왔어요. 눈이 소복이 쌓였는데 어머니의 두 발자국, 흔적조차 남기고 싶지 않았던 엄마의 그 발자국이 어디로 향했겠어요? 새벽에, 아직 동도 트지 않은 새벽에 교회당을 향해서 가서 기도를 하신 엄마의 그 발자취. 그 시를 제가 읽으면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개의 발자취는 성부 하나님의 발자취와 성자 예수님의 발자취를 이야기하면서 성령은 인치시기 때문에 발자국을 남긴 두 발자국을 영적으로 제가 해석해서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한나가 아들 사무엘을 어떻게 양육했습니까? 오늘 주시는 말씀을 품고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정비하고 마음을 가다듬어서 성도들의 가정에 큰 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나는 어떻게 아들 사무엘을 양육했습니까? 첫째로 기도로 양육했습니다. 아이를 낳기 전에 하나님께 소원하면서 기도해서 낳은 아들이 사무엘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자녀는 하나님이 일생일 책임져 주십니다. 그의 인생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지켜주십니다. 그런데 세상에 어떤 엄마들은 어때요? 아이를 갖고 술집에 가는 엄마도 있어요. 외국에는 보니까 있잖아요. 마약을 먹는 그런 엄마도 있더라고요. 그 아이의 앞길이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새하늘교회 성도들은 한 분도 그런 분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힘입어서 깨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애비 아빠
예비 엄마가 될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것은 하나님 뱃속에 주신 생명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감사하시기를 바라요. 요즘에 아이 갖는 것을 창피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아이 갖는 것을 최고의 축복으로 생각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중에 가장 큰 선물이 자녀입니다. 제가 자녀들을 3남매를 키우면서 돌아보면 참 하나님이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넘치는 복을 주신 것을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지혜를 열어주시고 앞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그 아이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주심으로 신실하게 자랄 줄로 믿습니다. 한나가 훌륭한 점은 아들을 잉태하기 이전에도 기도했고 잉태했을 때도 기도했고 기도로 양육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이 엄마만 이렇게 훌륭한 것이 아니라 아빠도 훌륭해야 됩니다. 그 태아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셔서 정말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총명으로 어디로 가든지 이 아이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최고의 아빠, 최고의 엄마로서의 자녀 양육은 기도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했습니다. 기도로 양육하라. 기도로 양육하라. 뭘로 양육하라? 기도로 양육하라. 자,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기도하면서 자녀를 양육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신앙이 없이 기도 없이 이미 자녀를 낳은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녀들이 복을 못 받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기도하시고 오늘부터 자녀들을 위해서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면은 하나님은 여러분의 중심을 보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복에 복을 더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번성에 번성을 더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기도로 자녀를 양육하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매일 식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식사를 그냥 드시지 마시고 하나님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로 일용할 양식을 얻고 기도로 일용할 양식을 먹고 또 기도로 일하시고 기도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양식도 다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양식을 먹은 사람이 도둑질 하겠습니까? 못합니다. 똑같은 양식인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 않고 먹고 어떻습니까? 그 힘을 도둑질하는 데 쓰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큰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늘 은혜로 먹게 하신 것을 여러분들이 감사하시면서 은혜로 기도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라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도 늘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자, 사무엘의 엄마 한나가 훌륭한 점은 오늘 1장 22절에 보면은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대해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사무엘이 어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 유치원에 사무엘을 보냈어요. 참 놀랍죠? 성전 유치원. 한나의 마음은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들을 내 마음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억지로 이 아들을 끌고 갈 수가 없습니다. 훌륭하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승리하는 인생으로 만들 수도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들을 받아주세요. 친히 가르쳐 주세요. 친히 양육해 주세요. 친히 인도해 주세요. 자기 아들의 일생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나시는 중에 나시는으로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온전히 드렸습니다. 훌륭한 부모는 자녀를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의 성전 유치원에 보내놓고 얼마나 보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맡김으로 말미암아서 사무엘은 역사의 최고의 인물로 성전에서 자라서 깨끗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근데 이 한나가 이렇게 기도로 양육할 뿐만 아니라 더 훌륭한 것은 따라서 했습니다. 평안으로 양육하라. 평안으로 양육하라. 한나는 하나님 주신 평안으로 자녀를 양육했습니다. 사실 한나는 아이를 낳지를 못했어요. 남편 엘가나가 있는데 사실 엘가나는 제사장 가문이 아니었습니다. 레이지파에서. 레이지파 20대 후손, 그러니까 사무엘은 21대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부인이 엘가나가 2명인데 분인나가 있었어요. 분인나가 얼마나 힘들게 한지 몰라요. 음식에 상을 차려놓으면 무슨 염치로 이 떡을 먹느냐. 아이도 낳지 못하는 주제에 정말 한나의 약점을 물고 늘어지고 놀리면 견딜 수 없었습니다. 한나는 모멸감을 느꼈습니다. 너무 슬펐습니다. 상처가 너무 깊었습니다. 여기에서 한나가 훌륭한 점은 여러분 세상적으로 그다음 어땠습니까? 분인나의 머리채라도 들고 나가서 한바탕 싸웠을 텐데 한나는 그러질 않았어요. 어디로 갔느냐? 하나님의 성전으로 달려갔습니다. 성전으로 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모욕감을 느낍니다. 상처가 너무 큽니다. 괴로움과 고통이 너무 큽니다. 하나님 앞에 다 자기 심령을 토했어요. 하나님께서 보니까 너무 기특했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어떤 상담자를 찾아간 것도 아니고 무당한테 찾아가서 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찾아왔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새벽마다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너무 감동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한나를 이루합니다. 한나를 사랑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그런 마음을 주었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께 구하고 위로를 받고 성전문을 나오는데 한나의 얼굴에는 모든 근심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자, 사무엘상 1장 17절에서 18절을 가서 보겠습니다. 1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예정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뭐요? 근심빛이 없더라. 세상 사람들은 스트레스가 쌓이면 운동으로 풀고 술로 풀고 물건을 집어던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길거리 가다 멀쩡한 사람을 때려가지고 그래서 경찰관이 왜 때렸냐고 물어보니까 나는 행복한 사람을 보면 화가 나서 때렸다는 거예요. 참 이해가 안 되시죠? 아니 상대가 행복하면 그걸로 인해서 기뻐해야 되는데 상대가 너무 행복해 보니까 때렸다는 거예요. 한나는 달랐습니다. 마음에 원통함, 격동, 억울함, 답답함이 생겼을 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부간에도 살다가 보면 남편이 미워질 때가 있고 내가 낳은 자식이지만 때로는 꼴도 보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습니까? 막 소리 지르고 사나운 말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푸는 분이 계시는데 우리 새하늘교회 성도는 한 분도 그런 분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실수로 과거에 한 번이라도 그런 거 있다면 오늘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 다 용서해 주니까 이렇게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여러분들은 문제가 있고 억울함이 있고 답답해 있을 때 하나님께 달려가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한나가 거기서 나올 때 평안한 기도가 나올 때 평안한 얼굴로 나왔다고 그랬습니다. 근심이 다 사라졌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떤 일이 있으면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거운 짐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올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무거운 짐과 고민과 스트레스를 해소할 데가 없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에게 풀기도 하고 물건에 풀기도 하고 소리 질러서 풉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내려맡길 수 있는 특권과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루 일과를 마치고 퇴근하면서 그냥 집으로 돌아가지 마시고 교회에 들려서 하루 동안 여러분들이 열심히 사셨잖아요. 하나님, 제가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일하는 동안에 참 억울한 일도 있었습니다. 상처도 있었습니다. 이것을 집에다가 풀 수가 없습니다. 남편에게도 풀 수도 없고 자녀에게도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기 전에 하나님 만나러 왔습니다. 무거운 짐을 내 상처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셔서 우리 가정에 가서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전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한번 따라서 샬롬, 샬롬, 샬롬. 샬롬. 제가 말씀드렸지만 샬롬이라는 말은 평화라는 말이에요. 예루살렘도 평화에서 온 말입니다.
술람미 여인도 평화에서 온 말이에요. 여러분, 솔로몬도 평화의 왕이에요. 평화에서 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 꼭 하나님이 주신 화평과 평화를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짐을 십자가로 다 담당해 주셨습니다. 한나처럼 얼굴에 늘 평화의 얼굴을 가지고 가정에 빛을 비춰주시기를 바랍니다. 훌륭한 엄마는 자식의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사무엘의 엄마 한나는 자기 아들의 미래를 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로 삼았는데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왕을 세우고 다윗 왕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에게는 어때요? 한나가 기도할 때 기도로 양육하고 평안으로 양육하는 가운데 미래를 보면서 사무엘의 사명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엄마가 기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명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인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만 하는데 사실 하나님의 뜻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첫째가 인류의 구원주 예수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요한복음 6장 40절입니다. 여러분의 아들과 손주들이, 자녀들이 뭐요? 예수 영접해서 첫째 하나님의 자녀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걸 사명감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데살로니가서 4장 3절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자녀를 거룩하게 키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사명을 다 주셨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부족해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부족하니까 신뢰가 안 되잖아요. 저도 아이들을 키우면 그래요. 아이들이 부족하니까 신뢰가 안 돼요. 불안해요. 그런데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도일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가 실수해도 부족해도 애야, 내 능력으로는 네가 클 수 없지. 내가 다 할 수 있게 너는 능력에 한계가 있다. 너만 실수한 것이 아니라 아담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실수투성이고 부족한 뿐이다. 그러나 너의 등 뒤에서 삼위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있다. 너의 등 뒤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너를 낳았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너의 인생을 인도하게 될 것이다. 너의 앞길을 하나님이 열어주기를 확신을 심어주고 믿음으로 미래에 대한 소망을 자녀들에게 심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사명으로 양육하라. 한나는 아들을 사명감을 가지고 양육했습니다. 아들 사무엘의 인생을 하나님이 인도할 것을 믿었어요. 그 아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질 것을 확신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각자의 사명이 있습니다. 어떤 아들은 돈을 잘 버는 아들이 있습니다. 돈 버는 사명이 있어요. 어떤 아들은 전문가로서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사업을 하고 운동을 하고 군인이 되고 각자의 삶에 있으면 사명이 있습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 십자가의 복음을 자랑하고 그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자녀들을 기도로 양육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의 평안으로 양육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사명으로 양육할 때 하나님께서 한나의 가정에 복을 내린 것처럼 사무엘처럼 평생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사는 복된 가정을 다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따라서 하겠습니다. 기도로 양육하라. 기도로 양육하라. 평안으로 양육하라. 사랑으로 양육하라. 사명으로 양육하라. 사명으로 양육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한다고 했지만 진실로 자녀들의 앞길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예물을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살피시는 주님. 오늘부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자녀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양육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도하면서 양육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천국의 평안으로 양육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의 각자의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엄마로 아빠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면서 이 세 가지를 마음에 품고 주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두 손 들어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